1절로부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아이고 이런 걸 놓쳤구나, 또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면서도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라는 것이 계속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보이는 거죠. 떠나서 보니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퍼뜨리고 있는데 디모데의 나이가 너무 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염려가 돼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걸 꼭 지켜라. 경건의 비밀은 꼭 지켜라. 그런데 이 당시 영지주의와 에세네파라고 그랬고, 영지주의는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그 이제 외식,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런 것을 이렇게 전파하던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섞여가지고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하와를 속였던,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을 때 하와의 그 마음판 가운데 그 영지와 그 에세네파의 그 마음이 싹이 트져서 아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결국은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교리를 흐트리게 하고 진실을 왜곡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랬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다시 가기를 원하는데 가는 것이 지체가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은 에베소 교회 또한 하늘영광교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또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된다는, 복음의 터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한테 소중한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크도다. 그곳에 뭐가 있느냐?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건데 경건의 신비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한 이 경건의 신비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오르실 때 제자 셋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야이로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변화산에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이런 정말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셋만 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경건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경건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 영이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하면서 이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난 바 되시, 또한 나타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이셨지만 이것은 육신을 이롭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셋만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주님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영으로 온전하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영으로 온전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도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혼의 영역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육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무슨 열매? 지식의 열매. 지식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이 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것인데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지배당하실 분은 아니죠. 그런데 혼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세 제자는 그래도 영적으로 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그 은밀한 경건한 비밀의 사건 속에 늘 증인으로 있죠. 세 사람이 증인으로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은 혼이 점점 강성해. 그 유일한 대표가 누구냐? 가룟 유다죠. 그죠? 혼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사단이 이제 회를 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단의 그 종노릇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탈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로 베드로를 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밀가부로 까불렸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미리 쌓아놓으면은 사단이 밀가부릇이 까부른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중보기도가 받쳐져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밀가부를 까부를 때 그냥 다 창수가 나서 쓸려나가는 이런 정말 엄청난 사건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을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나와 있는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생애의 그 5대 사건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16절이 결국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이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렇게 사탄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죠? 금식하시고 이렇게 할 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밀가부로 까불렀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가 돼서 결국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사사로운 것조차도 인생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계세요. 나는 사사로운 것 어느 것 하나 인생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어. 왜? 그들의 마음이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양심이 마비가 되면서 예수님의 자리 자기가 앉으면서 자기들이 인생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인생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인생을 활용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정말 사단의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자꾸 우리의 양심을 자꾸 건드려서 양심의 그 본질은 뭡니까? 진실이에요. 그죠? 진실을 자꾸 왜곡을 시켜요. 왜곡을 시키는데 앞장서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몇 장 몇 절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나온 사장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지니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십자가 분한을 받으실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야.
별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서 보는 부활하고 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것이 예수님 생애의 그 5대 사건이에요. 이 5대 사건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녹아져 있는데,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4장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돼서 5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셨고, 당신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혼이 더 강화가 되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강화가 돼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죠? 사단의 그 미혹하는 그 권세를 따르게 되고, 귀신의 그 속살거림에 속아가지고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요. 그런데 이 양심이 찔릴 때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양심이 찔리긴 하는데 그냥 먹지 말라고 했느냐? 사단이 이럴 때 하와의 마음이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죠? 쟤 왜 저런 말을 해? 응? 저거 쓸데없는 말을 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흔들린 거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러면 그러니까 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한 줄로 쭉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한 번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몇 번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도 건드려보고 저렇게도 건드려보는데, 계속 자기 양심이 찔릴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뱀이 와서 나를 이렇게 속살건다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찔리는 양심을 덮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아닌 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화인을 맞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지지도 말고 이제 거짓말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순간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순간에 따먹은 거예요. 순간에. 그런데 따먹은 것은 순간이지만 그 과정은 오랜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전초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전초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면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까짓 거 이까짓 거 하면서 덮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까짓 거 이게 한 번뿐이에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면 그까짓 거 이까짓 거 이렇게 해요. 근데 그까짓 거 이까짓 것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자기의 양심을 가리운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가리우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점점 양심이 뭐를 가야 되느냐? 화인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자꾸 왜곡시키고 거짓을 참소를 당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독해지고 완악해지고 소리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정말 사랑받아야 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마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좀 이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양심을 왜곡시켜서는 안 돼요. 양심의 본질은 진실이라고 했어요. 진실과 사실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사실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죠? 문화가 사실이죠. 봐요. 이 핸드폰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바뀌고 변화되는, 근데 사실은 계속 왜곡이 되지만 또 같은 거라도 놓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달라져요. 그죠? 똑같은 볼펜이라도 볼펜 두 자루를 가지고 10자루 놨을 때, 위에 올려놨을 때, 옆으로 놨을 때 같은 볼펜이에요. 똑같은 사이즈를 하나는 옆으로 놓고 하나는 횡으로 놨을 때 뭐가 커 보일까? 이 횡으로 놓은 것이 훨씬 길어 보여요. 사실인데
사실 보여주는 거는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마귀 새끼들은, 귀신들은 살짝 위치를 다른 데다 놓는 거예요. 위치를 바꿔서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표현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왜곡을 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는, 믿음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 떤다는 거예요. 위선 떨므로 인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포장하고 위장하고 위선을 떨고 가식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왜 거짓말을 해요? 자기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선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미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그냥 입술에 그냥 기름이 흐르듯이 쪼르륵 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 거짓말쟁이야, 제 사기꾼이 하면서도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에 끌려가지고 미혹당하겠고 함께 그 줄에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넘어졌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그랬어요. 자요? 맞죠? 그죠? 왜냐면은 바울 사도가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정욕을 이길 힘이 있으면은 결혼하지 말아라. 또 이제 구약에도 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와 이 SNF파들이, 영지주의자는 아주 극성결주의자들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도 뭐 어떻게 하고 수도사들의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갖고 이 결혼하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그냥 뭐 바닥으로 보고, 이런 그 영지주의자들과 SNF파들, 먹는 것도 채식주의자들이죠. 그죠? 고기 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 꼭 채식만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혼합돼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결혼도 하라고 그랬고 음식도 먹으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씀, 구약의 어떤 한 말씀, 율법의 어떤 한 말씀, SNF파도 마찬가지, 그 한 말씀을 갖다 들이댐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에 떨게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지금 3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구약에 지정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라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내가 먹냐,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하물며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는 절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고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즐기는 건 아니에요. 즐기는 건 아닌데 아무튼 믿음의 그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먹어도 된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결혼생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죠. 어떻게 채식만 먹어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항상 성경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진리가 되고 기둥이 돼서 그 말씀의 그 터 위에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질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요, 세상 모든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도 자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쭉 돌아보면은요, 기도하기를 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엇길로 가고 넘어지고 아픔을 겪고 힘듦을 겪었지,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무슨 뜻이냐, 세상의 지식과 유교 세상을 가지고 자녀들을 변화시킨다, 가족을 변화시킨다, 성도들을 변화시킨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이 그들 속에 바뀌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할 때 깨달아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랑한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목사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랑했지만 말씀이 그 마음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 마음을 이미 닫아놓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변화되지 않듯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말씀도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미 내 안에서 그걸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부모에게 반항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어.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10개 중에 9개는 좋은 일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선해서 오고, 하나 섭섭한 것만 붙잡고 왼수를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복음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절대로 책망하거나 마귀 새끼들을 향해서는 책망했지만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원수 삼을까봐. 왜냐면 그 약한 믿음이라도 뭐 하고 싶으셔서? 세워주고 싶으셔서. 9개는 쓸모없어도, 아니 9개가 아니죠, 99개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개 때문에, 100개 중에 그 한 개 때문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또 지키셔요. 그러다가 한마디만 조금 섭섭한 말을 하면 99개 좋았던 것은 그냥 쓸어버리죠. 그리고 그 한 개 때문에 99개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것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섭섭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화가 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억제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지. 여러분이 분명히 맞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것을 사실로 써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올무에 빠뜨리는 일로 써버려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그 말 한 거는 사실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말을, 그 전후좌우는 다 빼버리고 그 말 하나를 둔갑을 시켜가지고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은 사단의 회를 주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뿐이지, 그냥 더 이상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절망되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로 다 풀어내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도 그 덫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의 양심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